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하나님의 뜻 참된 영광의 자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때로는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요. 종종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열심을 내느냐, 그리고 그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평탄하게 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냐의 차원으로 축소시킬 때가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자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곳에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그동안 선생 노릇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당시에 랍비들의 전통적인 신학학교나 정규 교육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출신도 갈릴리 출신이고 또 총구석이고 내세울 만한 학벌이나 배경이 없는 사람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의 깊이와 권위가 너무나 놀라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당연히 이들의 놀라움은 이제 경건한 경외심이 아니라 이제 철저하게 인간적인 기준, 즉 조건과 외모로서 진리를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저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얄팍한 잣대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6절이었는데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표면적인 질문에 대해서 본질적인 대답으로 응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가르침의 권위는 너희가 생각하는 랍비의 추천서 아니면 인간적인 학문적인 계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수 있던 것은 이제 이게 조금 제가 자주 설명하듯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관한 그런 표현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하나님의 일을 또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님의 일을 아버지가 아시며 성령님의 일을 예수님도 아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곧 예수님의 일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곧 그 성령님의 일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은 결국에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합의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죠. 이 사랑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 곧 아버지의 말이다. 내 모든 권위는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부가 보통 이 결혼하면 뭐라 그러죠? 이들이 말하는 것을 일심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일심동체라는 건 이제 그 아내가 말하는 게 남편이 말하는 것이고 남편이 말하는 게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이 완벽한 사랑 관계에서 이 서로의 내용이 틀리지 않고 서로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을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깨닫지 못했을까? 근데 이유는 좀 명확해지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한 구절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심이 있었죠. 그러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11조를 잘 드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방식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참된 알미 없이 자신들의 열심만 앞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그들은 뭔가 어떤 대단한 것들을 행했고 엄청난 것들을 행했고 뭔가 어떤 그럴싸한 것들을 그들은 행했지만 그것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했던 그 모습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 구절을 오늘 본문과 좀 연결해 보면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라고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큰 오류가 어디냐면 결국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구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뭐 정말로 유대인들처럼 그저 그냥 자기의 의로움으로 남들에게 내가 의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로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결국에 또 나의 어떤 것들,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 내가 그냥 행복한 것들, 내가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누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사람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데 그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순수하게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금도 알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연구했지만 결국 그 모든 종교적 행위의 목적은요, 자기의 의, 자기 영광을 세우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의로움을 구하면서 자기 것만을 구하며 하나님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모르겠어요.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증명하려고 그러고요.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증명하려고 그러고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 자기 의를 세우려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우리는 사실 조금 부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풍성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오히려 어떤 그런 좀 고난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오히려 그냥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길로 가기도 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고난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너의 의로움,
너가 가진 것, 너의 유익들을 쓰레기만도 못한 것임을 폭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나의 영광과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복종하려는 중심,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 내 모든 것들이 주로부터 시작되었사오니 주로부터 말미암아 돌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사람만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신 평안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군대를, 아까도 이제 우리 군대 가는 친구가 이렇게 있지만, 군대를 가게 되면 가장 이제 먼저 하는 게, 뭐 어제도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은 이제 이상하게 가장 보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엄마죠, 그죠? 엄마죠. 신기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군대 가기 전날까지 엄마랑 싸우고 가거든요. 대부분 이제 아들들은 군대 전날까지 엄마랑 싸우고 가는데, 뭐 밥도 그냥 뭐 줘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도도도 먹고 그냥 가버리고 그냥. 저도 군대 갈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 갈 때 가기 전날 가기 아침에 뭐 엄마랑 좀 따뜻한 얘기도 하고, 뭐 엄마 뭐 이렇게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러면 좋겠는데, 남자들은 무뚝뚝하잖아요. 저는 그렇게도 못하고 그냥 아침밥을 훌딱 먹고 탁탁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엄마 나오지도 마, 나 혼자 갈게. 그래서 나가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군대 가면 이상하게도 그 엄마가 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훈련 때문에 고생스럽고, 그리고 제가 가장 그 엄마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게 언제냐면 훈련소 때는 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등병 때 이제 처음에 그 자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뭘 시켰냐면 아침에 이제 딱 이렇게 그 구보를 딱 하고 딱 이렇게 옆면에 서면 딱 뒤를 뒤로서 그때 갑자기 전방을 향하여서 뭐 5초간 어머니 부릅니다. 어머니! 5초간 부르거든요. 다 막 울어요. 막 울면서 막 불러요. 그렇게 불러요, 그때. 그때 그 감정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엄마가 보고 싶은 이유는 어딨냐면 이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뭐 아무 게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냥 그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 마음이 가난해진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갈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걸 더 우리는 채워 넣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그때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유대인들의 모순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 뭐였느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의 참된 정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본질은 잃어버린 채 율법의 조문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급기야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율법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죽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을 율법의 이름으로 죽이려는 이 엄청난 모순과 패역함,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종교가 만들어내는 가장 끔찍한 모습들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참된 신앙의 모습, 참된 영광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요한복음 7장 18절 하반절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는 말씀의 완벽한 주석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세요. 자기의 의로움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신 거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신 거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맹점은 단 한순간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안에는 뭐만 남아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참됨이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처럼 신앙을 명분 삼아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데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대단한 것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마음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바라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원하는지를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랑이죠. 그게 더 중요해요. 나에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더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기보다는 내 인생의 성공을 돕는 유능한 조력자 정도로 취급하려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렇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들을 누릴 수 없다고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도 그 성령의 집회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진행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설교를 이제 길게 해봤어요. 되게 길게. 한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정도 애들이 막 나중에는 이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다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 너무 전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1시간 반 동안 진짜 사실은 그 PPT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성경 말씀 다 찾아보면서 너무 저는 행복했어요. 행복했고 너무 좋았어요. 규정적이지 않고 너무 편하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그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욥기서는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욥기서에는
그 마지막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동안 주님을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뺏어가셨을까? 왜 그 인생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욥이 그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뺏어가셨을까? 이유가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냥 풍부하고 대단한 거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그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서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고 이익을 얻고 가정이 잘 살고 행복하고 그냥 부부끼리 사이 좋고 자녀 잘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 너 정말 나 진심으로 사랑하냐? 너 정말 나 진심으로 사랑하니? 너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서 물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저 이 질문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 3번이나 주님이 물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시는 거, 저를 만들어 가시는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놓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뺏어가시죠.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욥이 나중에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우리 주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나의 이익을 챙겨주는 분으로 들었어요. 잘 지키면 복 받고, 잘 드리면 복 주고, 잘해주면 하나님이 은혜 주고,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더 깊고 놀라운 인격적인 관계.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자꾸 오해하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냐면 자꾸 내 이익을 들이밀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중요하지. 예수를 믿는 건,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앞에 나의 전 존재를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중에 가장 잘못된 결혼은요, 바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상대방을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공의 수단으로 삼으면 그 결혼은 행복할 수 없어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진실된 사랑이죠. 목회자들도 신학생 때가 되면요, 이제 결혼을 이제 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신학생들은 준비된 사모를 구하기 위해서 저 사람 사모가 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막 사모를 구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결혼은 목적을 위한 결혼이잖아요. 제가 늘 후배들에게 얘기해줘요. 그렇게 만나려고 하지 마라. 결혼할 때 너가 아무리 목사라도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보면 사모가 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제가 들어보면요, 목사들이 죽어나요. 그래서 힘들어 죽어나요. 살아가기가 힘들어. 정말 그렇게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결혼은 파국으로 치솟는 거죠.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이에요. 100만금을 줘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이제 왕 됐으니까 성전 제가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성전 필요 없어. 너 뭐 하면 돼? 뭐라 그랬어요? 진실된 예배나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성전이 아니야.
너가 나 정말로 사랑하는 거지.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성전이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 수많은 실패와 절망의 순간들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세요. 그냥 간접적인 체험으로, 그냥 귀로만 듣는 인생에서 정말 눈으로 하나님 보는 인생, 그것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둔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줘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막 하나님 사인을 줘도요, 우리 그냥 나 몰라라 도망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욥과 같은 고통을 줘서라도 하나님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택한 자를 통해서. 축복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란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과 영광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기적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참된 자유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기꺼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내 영광과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은혜와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진정한 성도들, 진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죠. 이거 역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어요? 심령이,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대부분 마음이 좋아야, 마음이 넓고 마음이 넉넉해야 행복하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누굴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사랑하니까. 가난해지지 않으면 다른 거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고, 자기 의로움 사랑하고, 자기 능력 사랑하고, 자기 힘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보여요. 애통하는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속상하게 해야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나와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새벽 기도를 나와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가 사람들이 많지 않죠. 옛날보다 더 많지 않고 줄은 게 사실이죠.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을까?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아프면 나를 구원해줄 분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죠. 기침하면 어디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미 마음이 심령해졌어. 이미 가난해졌어. 이미 기침하면 이미 뭐예요? 이미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하나님만 하나님 저 참 살려주세요. 폐렴 아닌가요? 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기침하면 어디 가면 돼요? 여기 옆에 이비인후과 가면 되죠, 그렇죠? 이비인후과 가면 되죠.
이제는 기도하지 않을 때 너무 많아졌어요. 그 뭐냐면 이제는 제가 보니까 암 정도 걸려야, 죽을 병도 걸려야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마음이 심력해지는 그 단계가 너무 세졌어요. 너무 세졌어요. 이게 저는 좋은 시대인지 나쁜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이유가 없거든요. 찾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걸, 교회 다니는 걸, 신앙생활하는 걸 우리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의 자리예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자리예요. 우리가 꿈꾸는 자리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 기꺼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자꾸 신앙생활에 자기 유익을 구해요. 자꾸 자기 유익이 더 필요해요. 내 이익이 더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이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길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정말로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에 답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그게 정말 귀한 교회예요.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엎드려 내가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정말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없는 자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진 자다. 이거 대단한 역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러분 모든 걸 가진 자입니까? 왜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왜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인간에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을 가지면, 그 한 분을 사랑하면 다른 걸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기쁨과 유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그래야 뭐가 있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진정한 유익들, 뺏기지 않는 생명수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더욱더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깊은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유익과 기쁨과 평안들을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성교회 성도들, 우리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